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요 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자, 잠깐만요. 저 커서를 오케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엄청난 내용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우리 화면 그대로 두시고, 예. 지난 2일날 우리 아시안게임 우리 친구들 보고 있어요? 정말? 2일날 있었던 이 경기가 있어요. 네,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남자 계주 결승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등을 하면 이제 금메달을 따는 중요한 경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 참 여기에 이제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스타트를 이제 잘했대요. 잘해가지고 잘 달리고 있었고 레이스 1분까지는 또 2등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바퀴 그때는 선두로 나서게 된 거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승점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한 줄 알았는데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것도 0.01초 차이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골인 직전에 대만 선수는 이렇게 자기 발을 쫙 뻗은 거고 골인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우리나라 선수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0.01초 차이로 이제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너무 슬퍼하고 그때 중계진이 이렇게 말해요. 저 만세를, 저 세레모니를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모든 경기는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불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의 자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 사진은 지워주시고 그냥 모니터만 놔줘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마라톤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만 그 선수들일까요?
성경은 우리도 선수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림픽에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이 사람들만 선수가 아니라 우리도 경주자들이고 우리도 이제 선수들이다. 믿음의 선수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을 보통 배에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항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출발부터 또 중간까지 이렇게 순항을 하면서 마지막 목적지인 그 항구까지 잘 다다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엔 배가 잘 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배가 침몰하거나 뭐 폭풍을 만나거나 그래서 이게 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파선한다 그러죠. 배는 파선. 그래서 난파선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도 이와 같이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처음에는 잘 가다가 처음에 너무너무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고 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세 번째 왕이었던 바로 누구? 오, 영어를 읽었어?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지 뭐예요? 그러고서는 솔로몬아,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저 전쟁에 나가서 챙챙챙 항상 이기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리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잘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듣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맞아. 듣는 마음은 곧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무후무한, 솔로몬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오래 살게도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솔로몬이 지혜로워졌을까요? 지혜로워졌다고 성경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루는 어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여인은 그 직업이 창기였대요. 그래서 한 집안에 이 두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3일 간격으로 이 여자도 아기를 놓고 저 여자도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어느 한 여자의 아기가 엄마한테 깔려가지고 질식해서 죽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다른 아기하고 자기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 앞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신하한테 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사과를 두 쪽으로 가르듯이 아기를 똑같이 나눠서 주라고. 그랬더니 한 여인은 좋아요 이렇게 했고,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폭풍 오열을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아이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진짜로 아끼는 진짜 엄마인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었고, 또 외국의 먼 나라에서 사절 땅과 또 시바 여왕과 다른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나라로 몰려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그토록 소원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왕이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 때에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소반기 그리고 중반기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지혜로웠고 부유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우상들을 가서 그 산당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자기 여인들과 함께 또 거기에 절을 하고 분향하고,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을 하나님 앞에 벌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솔로몬의 믿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왜 솔로몬은 믿음에서 이렇게 파산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몇째 아들인 줄 알아요?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서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따지면 그것도 밧세바한테 낳은 아들 중에는 제일 밑에. 앞에서부터 이제 아들 숫자를 쫙쫙 세보면은 그 다말은 이제 여자니까 빼고 10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넘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믿음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믿음에서 이탈해서 나중에는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믿음이 깨어진 이유 두 번째는 그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하나님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뭘 달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던데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마음, 이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솔로몬이 아내를 갖다가 누구를 갖다 얻었냐면 바로의 딸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이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이스라엘 이제 여인이 아니라 이방 외국 여자들을 너무 이제 솔로몬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이 얼마? 1000명. 그 모든 그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집을 오면서 혼자 왔을까요?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잡신들을 갖다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남편과 같이 가서 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천개의 지뢰가 묻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앞에 천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올가미가 1000개인데 수렁이 1000개고 지뢰가 1000개가 묻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은 왜 믿음에서 이탈하고 파산했을까? 그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은 원래 왕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자꾸 요구하니까 좋아. 왕을 허락하는데 대신에 왕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군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돼. 또 뭐 하면 안 돼? 자기 것으로 금은을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대요? 1400대의 병거를 가졌대. 그리고 12,000명의 마병을 가졌대.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이제 군마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있잖아요. 왕의 그 보좌가 상아, 코끼리 상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위에 순금을 금을 다 입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사자 조각상을 깔고 그리고 해마다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 엄청난 금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못 끼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은금을 솔로몬이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금방패인데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 그러니까 방패에다가 금을 씌운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이것은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쓰려고 했을까요? 그 용도라기보다는 다른 외국의 사절단이 왔을 때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왕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대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래도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의 나라가 2조각이 돼버려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마음이 깊으신 것이 이 솔로몬 때, 사실 솔로몬이 잘못했으니까 이 솔로몬 통치 때 나라를 쪼개실 수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로 이것을 유예시키세요. 미루어서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원래는 통일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었는데, 이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범죄와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파탄에 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도 잘 달려야 하고 중간에도 잘 달려야 하는데, 특별히 언제까지 잘 달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 피니시 라인,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잘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까? 그 비결만 이제 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고 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화면 띄워주시고,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주목하고 가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솔로몬이 그런 길을 갔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은혜를 기억해요. 끝까지 듣는 마음을 지켜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솔로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더더욱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전도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